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모두가 잠든 밤 혼자 깨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싸우고 계신가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누군가는 쉽게 말합니다. 기도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아픔을 다 이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눌 7가지 기도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무너져 본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으로, 때로는 말도 없이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들. 지금 너무 힘들다면 영상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이 기도가 당신의 오늘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아멘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너졌어요. 슬픔을 감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지금껏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저 혼자 조용히 눈물 삼키며 하루를 버틴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볼 땐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마음 안에서 수없이 무너져 내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너졌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밤,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 애썼던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슬픔을 감추지 마십시오. 눈물을 억지로 삼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감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지도자였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강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억지로 웃고 울고 싶어도 눈물을 참으며 괜찮습니다라는 말로 모든 감정을 덮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 감정을 숨기지 않고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 닿는 기도가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그저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방울 하나조차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지금 울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무너졌어요. 이런 기도는 어쩌면 수천 마디의 신학적 기도보다 더 깊이 하나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지신 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을 함께 안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완전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속삭이는 그 첫 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이 곧 기도입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의 손을 잡기 위해 당신 곁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너졌어요.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아멘.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가 진짜 더는 못 살겠어요. 그 말이 마음 안에서 터질 것 같아서였나요?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고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은 감정, 그건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절망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고 그 무너짐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어둠까지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셨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 죽고 싶다는 생각은 믿음 없는 사람의 것이지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숨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정까지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지치고 절망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의 종이여,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지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쫓기고 사명 앞에서 외롭고 지친 마음에 숨도 쉬기 어려웠던 엘리야는 그 깊은 절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야단치거나 너는 왜 그렇게 약하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 받아주셨고 따뜻한 떡과 물을 주시며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혹시 당신 마음에도 엘리야처럼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죽고 싶은 그 감정, 사라지고 싶은 그 고백,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마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무 힘들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죽고 싶다는 마음은 지금 이 삶이 너무 아프다는 그만큼 살고 싶었던 마음의 반대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밑바닥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그대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더는 숨기지 않게 해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질 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포기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하나님께는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웠던 그 마음,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십니다. 아멘. 이 고통에 무슨 뜻이 있나요? 이해를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셔. 이 말이 맞다는 건 알지만 정작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뜻이라는 게 도무지 느껴지지 않죠. 어떤 슬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고통은 그냥 부서져 있는 것 같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 질문이 불경한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 속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편 13편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요? 하고 묻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안고 함께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 아픔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고통이 내 안의 교만을 깨뜨리고 이 고통이 내 시선을 바꾸고
이 고통이 나를 더욱 깊이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 즉각적인 해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훗날 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 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는 수년 후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해보다 먼저 해야 할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고통의 뜻을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이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해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이 아프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고통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 해도 그 물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은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부르짖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위로의 말을 듣는다 해도 마음이 너무 무너지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그럴 땐 말도 길게 못하겠고 논리도 신학도 해석도 필요 없고 그저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는 길고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꼭 무언가를 많이 말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섞여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울면서 중얼거리는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기도라도 절박함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 조용히 침묵하고 있지 마십시오. 괜히 힘든 척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실망드릴까봐 그렇게 내 아픔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듯 하나님은 그 절박한 음성 속에서 사랑을 느끼시고 곧장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하라 해도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결과는요? 예수님은 그를 멈춰 세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도와주세요라는 한마디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 한마디만이라도 속삭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버겁고 숨조차 쉴 수 없어요. 다른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려 한다면 그 시작은 이 말이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팔이 뻗쳐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말이 짧다고 응답도 짧아지는 건 아닙니다. 말이 부족해도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은 전부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딱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침묵 속에서도 기도는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해야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입을 열려니 말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가만히 눈물만 흐르던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 속에 앉아만 있었던 시간, 혹시 지금 당신도 그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이 조용히 떨리는 것으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이 있고 어떤 문장이 있어야 제대로 드린 기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이 정한 틀일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말보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처럼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도 길고 화려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온 우주의 고통이 담겨 있었고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전 존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도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멈춘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못하는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이해받지 못했던 고통,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기도가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주님 앞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충분하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너의 침묵 속에도 나는 함께한다. 오늘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그분의 품 안에 머무는 것으로 가장 깊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그냥 안아주세요. 위로를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을 붙이면 오히려 더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누군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주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날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도 떠오르지 않고 단 한 가지 바람만 간절히 남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좀 안아주세요. 말을 걸지 않으셔도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지금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저 지금 이 감정 그대로, 이 상처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조용히 안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 기도는 때로 가장 깊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많은 인물들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해답을 당장 찾아내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냥 안기기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호응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말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보다 품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쳤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아주세요. 말없이 조용히 안아주세요. 이 기도는 수많은 기도 중 가장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으로 지금 너를 감싸겠다. 하나님 품은 우리가 이해받기 전에 머물 수 있는 자리이고 말을 정리하기 전에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자리이며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대로 괜찮다고 안아주시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말씀도 설교도 다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품에 조용히 안기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품에 다시 안기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말이 없어도, 믿음이 작아도, 울기만 해도 괜찮다고 그 품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지금 너를 안고 있다. 내가 울 때 나도 울고 있었다. 이제는 괜찮다. 내 품 안에서 쉬어라. 이 말이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아볼게요. 단 하루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 무거울 때, 내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버티지?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그냥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 한 번쯤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장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든 나에게 내일이 괜찮아진다는 말은 너무 먼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아볼게요. 오늘 하루만 주님 붙들고 버텨볼게요. 이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절망의 끝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면 충분하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의 1년, 10년, 인생 전체를 감당할 계획이 아닙니다. 딱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앞으로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의 눈물, 오늘 하루의 한숨, 이 작은 몸짓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감당할 자신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볼게요. 지금 이 순간만 주님과 함께 숨 쉬어볼게요. 이 기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시는 분, 당신의 걸음을 붙들고 계신 분, 그분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세요. 오늘의 호흡, 오늘의 눈물,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을 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하루씩 살아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기적처럼 살아있는 내일 속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늘을 책임질게. 내일은 걱정하지 마. 오늘만 나를 붙잡아줘. 내가 너를 지킬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 말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아볼게요. 그리고 그 하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7가지 기도는 지혜로운 조언이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본 자들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론 눈물 한 방울, 말없이 앉아있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십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아볼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회복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